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휴대폰 진동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도 꼭 챙겨 주셔서 우리가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 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면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이름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지금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같이 공유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 우리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다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 시즌이 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하는 단어를 말씀하시곤 합니다. 메시아, 임마누엘, 가브리엘 청사, 동방박사, 그래서 동방박사의 별, 그런 얘기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막 나오고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 무엇을 나눌 것이냐?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그때 당시 강력하게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막 이제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 아수르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데 여기에는 북이스라엘도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 반아수르 동맹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지 않고 아수르에게 이렇게 불붙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반아수르 동맹에서는 이 남유다를 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아하스 왕은 매우 참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병력 가지고는 반아수르 동맹의 군대를 전혀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매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남유다를 지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아수르 동맹의 일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보내주실 건데, 처녀라는 것을 난자와 아직 같이 자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 처녀가 이제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뵐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그렇게 좀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아스르 동맹은 이제 파괴가 되었고 이제 남유다는 안전히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우리 이렇게 우리라는 뜻이고 우리 임은 함께한다 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 아하스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쓰시는 그런 개인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지금 뉴스를 틀면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려고 하지요. 오늘 막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뭐 스키장에서 터졌다. 어디서 터졌다. 코로나 3단계를 올린다 만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쏟아져 내리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암흑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느냐? 아기의 모습, 어머니의 보살핌이 아니면은 살기 힘든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당구 신화 같이 엄청 화려하게 스펙타클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동방박사의 별이 있고 천군천사의 찬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저 아기의 모습으로 매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전수전, 궁중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자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소년소녀 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수많은 공경에 처하기도 하셨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그 애지중지한 제자 베드로의 배신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삶을 보시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픈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나아가서 눈을 보게 하셨고 피부병 환자에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게 하셨고 아무도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려 우리 집을 예비하시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는 집에, 우리가 있는 학교에, 우리가 있는 친구 사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난망이 될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을 했지 실제로 결혼을 안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럭불럭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애를 뵌 것 같이 배가 튀어나오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마리아는 사형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버려도 전혀 이상한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달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구나. 그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순간부터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산하실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성욕이 없었을까요? 결혼까지 한 사이고 결혼한 사이면은 충분히 사랑을 즐길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거룩과 순결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거룩과 순결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이요 모습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심판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의 일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낭만되고 힘든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요새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과 정절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교회 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11조 예물 드린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풀려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재난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퀴즈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경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다음 중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오늘 하루를 즐기자. 2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3번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기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기프티콘으로 드립니다. 지금 성탄절인데 지금 교회에서 못 모이고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의 성탄절인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 있지요. 우리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좋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눈을 마주 보며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잘 들었나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사랑합시다. 바이바이.